영에 속한 사람은 거룩의 생명을 거는 자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 거룩한 삶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적 거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이 더러운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외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큼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독실했고 열심이었다. 그러나 외적인 경건이 거룩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거룩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 민감한 태도이다. 내가 죄에 대해 민감한지 아닌지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할 수 없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회개가 없는 삶은 바리새적인 삶이다. 즉 위선의 옷을 입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삶이다. 속에서는 냄새가 펄펄 풍기는데 겉만 단장한 거룩은 위선이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삶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자기 행위에 스스로 만족한 채 살아간다. 자기 우월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된 삶일 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위선의 탈을 쓰고 사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가장 정직한 삶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 만약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위선의 탈을 쓴 채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모아두었다가 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마다 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현상은 죄에 대한 무감각이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 죄에 대해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속 사회는 너무 강력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에 완전히 적응되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너무 닮아 죄에 무뎌져 있다. 죄를 인식한다 해도 대충 지나가 버린다. 회개 역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한다.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에도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과 회개가 인색하다. 이러한 심각한 위치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적 훈련을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속 사회는 죄의 기준을 한없이 떨어뜨려 놓았다. 죄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죄에 대해 둔감해지면 영적인 삶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2. 거룩의 생명을 걸라.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거룩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거룩을 지켜라. 은혜는 거룩을 따라서 저절로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거룩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거룩을 잃으면 신자로서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흘러나온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에게는 영권이 이미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므로 그 권세가 약화되고 말았다. 거룩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넘친다. 거룩과 능력과 권세는 깊은 연관이 있다.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면 영이 맑아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통찰력도 생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생긴다. 어떤 일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선과 악의 구별이 명확해진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반면 신자가 거룩을 잃으면 능력도 사라져서 머리털 각인 삼손처럼 된다. 삼손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받아 누린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자들의 품에 안겨 향락에 취해 있을 때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삼손은 눈알이 다 뽑히고 블레셋의 수많은 군중 앞에서 놀이객감이 되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거룩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은 거룩을 유지할 때 소유할 수 있다. 거룩은 능력의 통로요, 동시에 능력 그 자체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가 능력을 잃은 이유는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세속에 발을 내디뎌 오염되어 능력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적 교제가 끊기면서 깊은 침체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3.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외형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마음이 방치되어 결국 거룩에서 떠나게 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취가 나는 지독한 곳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회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다른 것을 다 지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귀한 생명을 놓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에 보초를 세우고 아무나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그야 한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아무나 환영했다가는 도둑이 들기 쉽다. 결국 내 마음을 다 휘저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만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우리는 마음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보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는 것 자체도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 그냥 보지 말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무심코 보다가는 거기에 빠져들기 쉽다. 우리의 영혼에 입력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이 가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매일 보고 들은 것은 그 땅의 악함, 음란함이었다. 결국 롯의 딸들의 모습을 보라. 그것이 그 땅의 음란한 모습이었다. 우리 역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다. 우리는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다. 보고 들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 거룩은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했다면 지금쯤 남아있는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정도로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에서이다. 죄의 유혹 앞에 느슨한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죄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악과 유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동의와도 같다. 성적인 유혹이 오거든 단호하게 거부하고 요셉처럼 도망쳐야 한다. 유혹 앞에 머뭇거리며 호기심에 미련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 주변이 있다면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림, 사진, 조각품, 기념품, 양주병, 장식물 등등 말할 것도 없다. 영적 고삐를 바짝 당겨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거룩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생명이고 영적인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신자 되기를 거부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현실이다. 세상과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진다. 세상과 닮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타락을 의미한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 생기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품을 잃어버린다.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며 메마른 영혼으로 종교 생활을 할 뿐이다.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해야 한다. 거룩을 붙들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과 비슷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나 자신을 구별하려면 열심을 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느슨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영향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품으라.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 미지근한 신앙은 위험한 유혹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세상과 박자를 맞추고 불신자와 삶의 보조를 맞추지 말고 말씀의 박자를 맞추고 신앙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과 보조를 맞추라.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을 닮아간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뜨거운 사람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주변에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 인터넷, 서적 등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한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영혼을 파고들어 내 삶과 마음을 파괴하는 이때 우리는 영적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세속 문화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 세상은 유혹의 바다요 음란의 도성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쓰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거룩은 생명이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 지켜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다. 거룩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거룩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결함을 생명처럼 붙들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아멘. 정리 1. 거룩한 삶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외적인 경건이 거룩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거룩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 민감한 태도이다. 내가 죄에 대해 민감한지 아닌지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2. 거룩의 생명을 걸라. 우리는 왜 거룩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거룩을 잃으면 신자로서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흘러나온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3.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영적 고삐를 바짝 당겨라.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